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그리고 32절 내용을 통해서 음행의 연고 없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떠한 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내용을 팔복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 내용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그런 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6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크게 이제 그 6개 내용 중에 두 파트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도 더 중시 여기야 할 내용은 그 살인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간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살인은 분노로부터 이제 출발되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따라서 분노나 살인이나 똑같은 살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바로 이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간음이라는 행위, 이 내용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요? 이 음욕을 품는 것. 그래서 음욕을 품고 바로 그 음욕에 가득 찬 상태로 바로 음욕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는 그 마음, 그 내용을 바로 탐욕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마음, 이 내용이 곧 뭐예요? 간음과 똑같다. 그래서 결과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서 바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본 본문 31절 32절도 같은 성상에서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결과,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이혼 증서를 이제 내어주면서 아주 그들의 잘못된 내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의 새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뭐했으나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지금 옛사람들이 말한 바와 그대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익된 대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속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 아주 그냥 합당하게 당연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잘못된 오해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이 본래 주시는 율법이 아닌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합당화,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새 기준,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새로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었지, 나는 이렇게 이른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이제 창시하는 자요, 율법을 제정하신 자요, 율법을 수여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함이니라.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내를 버렸다 그러면은 1번 그로 간음하게 하는 죄가 있다. 두 번째,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 그 자에게도 간음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내를 버리는 이런 내용의 큰 죄악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신명기 24장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이혼 증서를 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린다라고 그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왜곡된 해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가? 24장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그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무슨 일이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으니까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뻐하지 않는, 다른 말로 판단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하고 그 당시 시대하고 여자의 그 권위는 참 갭이 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인들은 사실은 인격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준이 돼서 여자가 정말로 남자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남자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그 당시를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그 아내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내를 취한 이후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1번 이혼 증서를 써서, 두 번째 그 증서를 뭐하고 손에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4장 1절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왜 이런 말씀을 줬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를 줄 때는 지금 어디서 주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준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남자가 여자를 하나의 사실은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물건을 마치 취급하는 것처럼 하는 문화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그 가나안 잘못된 그런 문화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랬을 때 이혼하는 그런 어떤 규례에 대해서 바르게 지금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내를 이제 취했으나 버리는데, 그 버리는 이유가 뭐냐, 수치되는 일을 했다, 지금 이렇게 단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학파, 두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여기서 양대 큰 기둥 두 학파가 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해석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에르바라는 이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수치된다라는 이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수치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벌거벗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거벗는 일, 수치되는 일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첫 번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다시 뭐라고요? 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지금 힐렐 학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반면 샴마이 학파 이 내용은 이 단어를 음행이라고 규정을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를 이제는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치되는 일 그대로, 또 하나는 음행한 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수치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대부분 어떤 것이 수치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인가? 자,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밥을 짓습니다. 근데 밥을 짓다가 돌을 우두둑 해서 이제 돌을 씻게 된다. 그러면 그 여자가 돌을 씻게 함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수치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순전히 남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 아내가 있고 다른 친구의 아내를 봤는데 친구 아내에 비해서 내 아내가 안 예뻐. 그러면은 안 예쁜 그 자체가 그 남편으로 하여금 수치가 되게 했다 해서 또 내쫓아. 이게 그때 당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수치되는 일을 너무 추상화해서 남편들이 보기에, 남편들이 판단하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태반사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더 이런 가정의 잘못된 그런 문화, 이런 내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내용을 지금 모세가 이런 율법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문맥으로 살펴보면은 이 24절 한 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손에 쥐고 나온 그 여자가 되겠죠. 그 집에서 나서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얘기는 뭐예요? 이혼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재혼을 허락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4장 3절 누구도 그 둘째 남편도 똑같이 못된 습성으로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다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하고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4절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왜? 처음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몸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뭐예요? 아내로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일은 여 앞에 아주 가증한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상숭배를 지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한 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땅으로 너는 범죄하기 말라. 그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이 사실은 흠이 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살아봤더니 예전 아내가 훨씬 더 낫다 해가지고 다시 뭐예요?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남자가 아주 잘된 그런 판단으로 이 아내를 내쫓은 겁니까? 아주 경솔한 판단으로 아내를 내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는 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이쪽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게 이혼하지 마라 라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솔하게 이혼하지 말 것에 대한 가장 그 내용은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율법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 그때 당시에 가장 약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남자의 악함 때문에 여자를 내보냈다면 그 자가 최소한 살 수 있는 그 근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남자고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간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가서 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배려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다.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하게 추방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제 내어쫓는 이런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말씀을 준 거지, 이혼을 합법하라, 정당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신명기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나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24장 이 내용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하는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을 합법화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완악함 때문에 그 아내를 최소한 이제 무분별하게 내어쫓지 말고 보호해 줄 것에 대한 내용의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은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잠깐 마태복음 19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은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조건을 제시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조건, 사람이 뭐가 있으면,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하고 조건, 전제를 지금 달아놓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버리는 것이 옳다. 왜? 사람에게 뭔가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자기들의 그런 정당성을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학파, 샴마이 학파, 그 다음에 힐렐 학파, 이런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한 가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 수치된 해석적인 측면에서 음행이냐, 아니면 남편에 대한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이냐, 이것만 차이 있지 결국에는 힐렐 학파의 해석이나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나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죠. 해석이 약간의 차이만 있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 맞아요? 힐렐 학파의 해석이 맞아요? 그냥 돌만 씹는 것도, 아니면 다른 남편의 아내보다 조금 덜 예뻐가지고는 그 본 남편한테 수치가 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빠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힐렐이 옳다, 샴마이가 옳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 사람 그들을 남자와 뭐요? 여자로 지으셨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근거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를 떠나고, 두 번째 아내와 뭐가 돼요? 합하여. 그리고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최초 바로 가정에 대한 이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근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잠깐 이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이런 배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해요. 남자 여자도 있기 전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아담인 거죠. 자,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선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많은 그런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제 많은 동물들을 앞으로 이끌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명령을 하실 때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뭐 하고 있어요? 다 짓게 하신 거고 아담은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그 통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특징적인 내용이 암수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아니 암수가 같이 오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혼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여자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로 나도 이제는 나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그 여자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한 이후에 갈빗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즉시 그 내용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뭐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서 또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담의 뭐예요? 갈비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갈비뼈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 내 갈비뼈지 다른 사람의 갈비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둘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글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글루, 그러면 잘 알겠지만 뭐예요? 접착제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루,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종이와 종이를 딱 이렇게 붙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두 장인데 뭐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붙어 있는 종이를 떼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흠집이 나고 찢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인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5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그러한 즉 이제 둘도 아니요 한 몸이다.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지는 사실은 큰 두 기둥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뭐예요?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뭔가 수치스러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뭐가 수치스럽다, 뭐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해요. 때로는 연예인들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왜 헤어졌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요? 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유독 마음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유독 마음을 또 이렇게 더 쓰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내 기준에 만족이 되어서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관계가 발전돼서 이제 결혼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 가장 사실은 가정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능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기둥, 여기에 처음과 마지막 기둥이 되어지는데, 자, 사람이 나눈다,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학자들 내용 가운데는 이혼에 대한 내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일부 허용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허용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각각 다 성경 내용을 배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절대 불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혼을 해서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가정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큰 원칙,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정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글로, 한마디로 탁 떨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내용, 떨어지면은 흠집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원리의 핵심 내용을 봤더니 바로 첫 기둥이, 가정을 세우는 첫 기둥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 나눠져도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벌써 이게 자기들의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뭐 합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7절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이 속에 딱 들이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장,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해석은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뭐했다? 허락이라고 하는 내용은 법입니까? 예외 단서예요. 예외 조치다 그 말이죠.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내어 쫓는 그 당사자도 간음하는 거고, 내어 쫓김을 에서 받아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것도 간음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이 결혼하는 그 남자도 또 간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해석은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가 되는 일을 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음행이다. 이 내용은 바로 샴마이 학파에서 해석하는 음행 딱 하나,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벌써 마음 가운데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음행하고 바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근데 수치스러울 때 돌을 씹었어요. 아니면은 이제 밥을 짓는데 설 익은 밥을 줬어요. 이걸 수치스럽다라고 확대해서 추상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 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요, 절대 움직여서 안 되는 가정에 큰 두 기둥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만약에 이 기준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수많은 이혼을 하는 사람, 이혼의 갈등에 놓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사실은 부족함,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신명기 24장 별도 예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는 것 예외 사항으로 우리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내쫓는 주체가 남자였으니까 여자를 내쫓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남자가 맡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보면은, 이제 남자가 음행했는데 그게 걸렸다 그러면은 아내가 남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원칙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 조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외 조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적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예외 조항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하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과 그리고 신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헤어지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왜 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또 뭐예요?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서 서로가 불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뒀을 경우에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불신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자,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요구를 해요.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그래 하면서
이혼 허용된다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된다는. 그러나 뒤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이제 구속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화평적인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기왕이면 또 뭐해라? 화평을 취하라.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 허용 쪽을 지금 단서를 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허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원칙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런 큰 전제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낼 수 있는 단서, 예외 조항, 그리고 불신자가 요구하게 되면 들어주라고 하는 두 번째 요구사항,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 조항, 예외 조항, 이 두 가지에 더 큰 의미를 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로는 이제 내어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기보다는 악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목적을 왜 그러면 절대 불가라고 진행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가정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게 하더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를 23절에 기록하고 있을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경우는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창조 질서상 남편이 이제 머리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기능적으로는요,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돕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자, 이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고, 실제 남편과 아내 사이를 통해서 왜 이런 질서를 허락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이 땅에서 허용하시는 내용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로 하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이 목적인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전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각자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질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반면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뭐한가 같이 알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마치 남편들은 아내를 뭐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의 역할은
실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장 근간에 놓여져 있는 그 의도는 바로 이제 예수님과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놀라운 것은 31절 보세요. 자,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다시 창조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동일하게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다가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그 관계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부부를 통해서 교회와 뭐예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몸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목숨 걸어서 사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그 내용을 보면 저 가정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머리가 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딱 봤더니 남편을 이렇게 뭐예요? 복종하되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르지 아멘, 아멘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저 아내를 보면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밀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좁게는 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 가정이 곧 교회요,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큰 그림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긋나서 내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과 차이가 있다, 내 비전과 차이가 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저버리고 내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면은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자, 이제 살인하지 말라, 행위보다도 그 중요한 마음 뭐예요? 바로 분노, 이 내용이 곧 살인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행위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그 자체가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제 이혼하지 말라 이제 하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뭐예요? 내 음행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 가지 큰 원칙,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둥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이 큰 두 기둥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외는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그런 그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일구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으로 보면은 많은 그런 가정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혼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결단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중한 그런 내용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절대 불가, 왜냐하면 큰 투기 중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예외 조항 두 가지를 둬서 이제 음행한 일이 있거든 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가 원하거든 이혼할 수 있다 하는 이 예외 규정을 둬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외 상황을 우리가 또다시 악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이혼 증서를 내버리라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을 왜곡 해석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똑같은 처지 형편에 우리가 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찌하든지 지금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만남이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